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그건 구원일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주제들을 말하고 또 실천하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또 생명, 부활, 축복. 이 수많은 모든 주제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믿음, 그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죠. 구원받지 않는 헌신, 그건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헌신입니다. 구원이 가장 근본이고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 독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양심적이고 저 사람 참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죄인이고요. 우리가 최근에 보는 이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 동기 본능이라 그러던가요? 뭐 이름을 정했는데 그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행하는 그런 사람도 동일하게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데는 차이가 있죠. 어찌 사람이 저러냐 그러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고 우리 안에도 극심한 분노가 있고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회를 향한 얼마나 강력한 공격성이 우리 안에 내지 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에 의하면 다 같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산가리라는 그 아주 독성 있는 것은 0.15g만 먹어도 섭취해도 목숨을 잃죠. 죄도 이와 같습니다. 한번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얻은 놀라운 구원, 육체의 생명보다 귀한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큰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구원은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감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특권을 주시는 구원이죠. 온 세상의 미움과 갈등과 전쟁이 그치고 사랑과 평화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화해하는 그런 큰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 얻고 마실 것 입을 것 해결되고 우리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문제나 취직 문제, 주택 문제, 삶 문제, 그것이 해결되는 그런 그것도 구원이죠. 그러나 이건 작은 구원입니다. 이걸 뛰어넘는,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구원,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구약의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구원보다도 사실 훨씬 더 큰 구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히틀러와 대항하다 옥중에서 선교하신 디트리트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들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 cheap grace. 은혜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아주 보잘것없는 은혜라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은,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알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구원을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삶 속에서 감격 있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너무도 값싼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디트리트 본 헤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받은 성도가 삶에서 받는 수많은 은혜, 주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이 목사님은 작은 구원이다라고, 물론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구원에 대해서 소중한 자세를 가지고, 귀중한 자세를 가지고 큰 구원을 감격 있게 우리 안에 품고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작은 구원들, 우리의 삶에 필요되는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역전이 되어 버렸어요. 작은 구원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큰 구원,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 자유를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나 간절하게 그 구원을 지켜나가려는 열정들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큰 구원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큰 구원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이 큰 구원을 전파하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이 믿음의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다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들, 예수님과 모세, 예수님과 율법을 비교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의 지위와 권위와 사역은 모든 측면에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히브리서 전체 안에 말씀하고 있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우월성에 말씀을 한 다음에 천사보다 훨씬 월등하고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절 우리 크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창수와 급류와 같은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이런 시련 때문에 믿음이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왜곡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진리를 무시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그런 급류와 창수 때문에 떠내려 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유대교의 그렇던 가르침으로 회개하여 천사를 숭배하던 이전 상태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강권하는 거죠.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을 크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구원 그것들이 내게 성취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뭐죠?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인 율법도 강력한 구속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주신 구원과 그분이 주신 말씀과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을 만약에 등한히 여긴다면 그 심판은 어떠하겠냐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심판을 받지 않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율법은 천사들이 전하여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계속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도,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이 율법도 만약 범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 이 생명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이 보응은요 심판입니다. 심판. 어찌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주장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은혜 받은 자인데, 난 구원 받은 자인데,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 구원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위대한 사상가, 저명한 학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등한시한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시한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마지막에는 반드시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인간 상호 간의 계약처럼 상무 조건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실 일방적으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돼서 여전히 지옥을 향해 죄를 먹고 마시며 악한 그 길을 달려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된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인간 수준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우리 볼 때 악하다, 그죠?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 섭리를 이루어가는 거죠.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은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은혜를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돈이 귀하죠. 자녀가 잘 되는 게 귀하죠. 그러나 그런 작은 구원을 넘어서는 큰 구원을 먼저 귀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돈 세종대왕 몇 단 더 들어오면 얼굴이 확 피는데,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이렇게 우리를 향한 폭포수 같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있었고 지난주도 있었으니 늘 있는 것처럼 생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 열정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려고 하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주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꾸만 이 선수를 바꾸어요. 자녀가 잘 됐다라는데 그것에는 막 큰 기쁨이 있고 감동도 있는데, 아침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내 안에 이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 여러분, 이같이 큰이라는 이 헬라어는 텔리카우테스라는 말인데요, 그토록 크고도 큰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토록 크고도 큰 구원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거나 그 구원을 굳게 잡기 위해서 투쟁하고 또 투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큰 구원을 붙잡고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죠. 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거울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톱에, 어떤 사람은 칼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도들, 그리고 12제자들은 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 목이 잘리는 그런 참수의 현장 속에도 찬양을 부르며 달려갔던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취해서 작은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며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 구원, 이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매일매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잠깐의 희망은 있지만 그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 작은 구원에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사람의 말은 날마다 바뀌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뭐하지 않도록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 손에 끼어진 이 반지가 빠지지 않도록 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과 약혼하고 주님과 결혼을 했는데 이 반지가 떠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도가 복음의 진리라는 안전한 항구에서 떠나면, 그래서 작은 구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작은 구원을 가지고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내게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느 교회나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구원과 천국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토록 크고도 큰 구원, 이 구원을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증거하셨다 그러죠. 사도들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 이 복음, 이 큰 구원을 누가 함께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 놀라운 복음은 예수의 사도들과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은 제자들만이 증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친히 증거, 물론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을 압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을 압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게 되고 그런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뭐죠? 사도들이 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은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생명 걸고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지켜나간 거죠. 큰 구원을 증거한 거죠.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요, 모아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큰 구원을 놓치지 않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합니다. 어떨 때 이 안에 있는 큰 구원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구원에만, 그것 때문에 전혀 내 안에 있는 이 제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 성령은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큰 구원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기에 성령님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이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함으로써 능력을 받았습니다. 겁쟁이들이 용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숨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던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큰 구원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이 시대는 교회와 기독교의 복음이 합리주의, 과학만능주의, 자유주의 신학, 왜곡된 인권운동, 악의적인 반기독교의 세력 등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부인되고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권이란 미명하에 여성의 인권을 말하면서 그 태에 있는 생명은 죽여도 된다, 낙태는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젠더라고, 그리고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수많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세력들,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키고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큰 구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든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되지, 꼭 KTX를 타고 서울로 가야 되냐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무궁화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지. 다 서울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세상의 작은 구원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구원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구원을 정말 놓치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유혹이 많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김으로 내가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작은 구원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한 주간 하며 살아내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